시인들이 글을 쓸 때 단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며칠 아니면 한 달, 몇 달 이렇게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시 한 편 쓰기가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죠.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적당한 문구가 생각이 안 나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작업하는 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단어 하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소설가들, 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쓰면 자기는 이것을 해산하였다고, 출산하였다고,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소중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수단이 성경, 가장 분명한 예언입니다. 가장 분명한 예언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말 작은 책 한 권이잖아요. 이 한 권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시려면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참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무의미한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설교한 것들도 보면 단어, 문장 이렇게 중심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려고 하였던 사람,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였던 고넬료, 그 사람도 성경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넬료라 하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 그 사람도 성경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누군가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쓰는 표현법이 뭐뭐라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뭐뭐라 하는 사람. 그냥 고넬료가 있었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성경에서는 뭐뭐라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그냥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성경 표현법하고 다르지를 않을 텐데, 디모데를 굳이 설명을 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디모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뭘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이 디모데는 정말 나의 참 제자야. 아예 여러 말을 늘려놓기 이전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참 드물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딱 붙여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루스드라, 디모데 고향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지도를 놓고 보면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점도 표시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이죠. 그 마을에 18살 먹은 젊은 소년, 18살이면 소년이죠. 젊은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을 세상에서는 전혀 알 리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마을,
그 마을에 18살 먹은 아이. 이런데 세상에서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알 리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성경에서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디모데를 알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을 주목하고 그의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날들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게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절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본문 원문에 보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빠져 있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냐면 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도다. 감탄사예요. 하나님이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에 그 18살 먹은 디모데를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거죠. 봐! 여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어.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장면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밋밋하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경을 밋밋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없으셔서 감탄사를 넣으신 거예요. 와! 여기 디모데가 있잖아. 너희들 눈에는 이 디모데가 안 보여? 그런 구절이 1절 말씀입니다. 눈에 다 안 보이지? 내 눈에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 내 눈이 이 디모데에게 집중되어져 있어. 라고 하는 구절이죠. 이 디모데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냐면 2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로마 안에서 루스드라 마을이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을에 디모데 그 사람이 착한들 로마에서 세상에서 그 사람 알 리가 있겠어요? 물론 디모데가 워낙 칭찬받을 만한 아이이니까 그 주변 마을에도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도 세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게 그냥 그 마을에서만 유명한 아이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실까?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다 밑에 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지구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좋은 아이이니까 그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주어는 뭐죠? 바울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바울이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야지. 제일 중요한 게 바울의 의지. 바울이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떠나려 하였다. 이 사람을 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 사람은 꼭 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람을 꽉 붙잡으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울이 디모데를 원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렇게 귀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 사람을 아느냐 중요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져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항상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알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 참 신기한 게 규영이가 저 할아버지라고 아직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도 신기하게 제가 뭐 하다가 갑자기 규영이가 탁 생각이 나면 저도 모르게 씩 웃어요.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규영이라고 하는 아이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싹 떠올라요.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쁨이 저절로 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요. 내 아들이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함께 읽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을 하면 왜 자꾸 얼굴에 기쁨이 있냐? 이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이길래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야, 네 속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네, 이런 게 느껴질까? 너무 좋잖아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건 너의 믿음만 생각하면 내가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막 샘솟 올라오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된 믿음이라는 말은 안으로 봐도 밖으로 뒤집어 봐도 한결같은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 앞에서는 보기 좋고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는 더럽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보건 사람들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한결같은 믿음,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함께 읽지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성경에서 이 디모데 어머니를 설명을 할 때 어떤 말로 설명을 하냐면 믿는 유대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믿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여자인데 유대 종교죠. 유대교인이었는데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 변화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유대교인, 당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교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얘기는 없죠. 단순히 뭐라고 써있냐면 헬라인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이 말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근데 하필이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그러니까 제일 잘난 사람들이 자기고 그 다음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로마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다 개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 세 종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헬라인들, 나머지 개 같은 민족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헬라인, 개 같은 사람들이네, 이런 거예요. 이방인? 아유,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 때는 장작밖에 안 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저 사람들, 이방인들, 아유, 지옥에 땔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수준 이하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네? 아마 피치 못할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피치 못할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겁니다. 외아들을 두었다. 외아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처럼 세상의 모든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게 그게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유니게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일찍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 같기도 한 이 외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물심양면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제일 자기 삶 속에서 가장 큰 소원? 아유, 그거는 내 아들이 잘 되는 거지. 내 아들이 잘 되는 거지. 그냥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외할머니 얘기까지 나오네요. 외할머니 로이스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로이스도 그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과부가 일찍 된 것 같아요. 일찍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외할머니가 남편도 없이 고생고생하면서 딸 하나 키웠는데 이 딸이 또 지옥에 땔감밖에 되지 않는 이방인하고 결혼했네. 그러니 이 외할머니 입장에서도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야, 내 하나밖에 없는 저 손주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디모데를 키웠을까. 사실 안 봐도 뻔한 이야기이죠.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그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디모데를 위해서겠죠.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디모데를 위해서죠.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는다, 오해를 받는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 디모데를 위해서인 거죠. 그만큼 이 디모데를 위해서 아마도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평생을 바쳐서 희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가장 큰 소원이죠. 부모된 이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열심히 믿으시는데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잘 자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어머니 로이스에게 있어서,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내 하나밖에 없는 이 혈육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 고향이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잖아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서는 개 끌듯이 끌고 나가서 성 밖에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희한하게도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저 예수 이름 한 번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 들은 예수의 이름, 이것이 바로 내가 붙잡아야 될 이름이구나. 그래서 로이스 외할머니가 붙잡고, 야, 너도 한번 이 예수 믿어봐. 그래서 그 딸도 예수 이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만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 외손주된 디모데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희한한 거는 예수 이름 붙잡은 그들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내버리질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전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올곧게 세워주세요. 예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워주세요.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가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열매잖아요. 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주목해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결국은 자녀들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했더니 내 자녀들이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평생 동안 부모 기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복받아서 살 수는 있어. 그런데 그들의 밑거름은 다 부모의 기도인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기도하게 되고 좀 간절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 자녀가 그 기도를 먹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다. 부모들 자들에게 한번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자녀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독신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전하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자녀들도 있을 텐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베드로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베드로만 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제일 복은 함께 예수 믿는 것보다, 우리가 인가기도라고 하죠, 모든 식구가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자고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식구된 자들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자고요. 나도 원해요. 물론 원하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쟁이 부모된 자로서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내 자녀는 세상의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내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가 부모된 자들은 한 번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자들은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모든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영수사님 아버님도 지금 산업병원에 계시고, 이철희 집사님 아버님 되신 분도 또 암내기가 있어서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